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4편, 125편 두 편인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그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시편 두 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블레셋 침략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쓰여졌던 시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른 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이 시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기의 믿음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124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쪽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 때부터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고 또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함께 해오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신 동행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를 이끌고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영원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 둘, 딸 넷이 지방에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혼자 대학 공부를 해야 돼서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5,000원을 선불로 내는 여인숙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자취를 8년 정도 했습니다. 주의를 했고 인천 시립합창단이 그때 창단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가난 때문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1,000원 남았을 때는 꽃을 사다가 꽂아놓고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일부러 화장실을 한 3, 4km 떨어져 있는 인천 올림포스 호텔 가서 소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너는 앞으로 호텔에서 소변을 봐야 될 존귀한 사람이라고 다짐했던 우스꽝스러운 기억도 납니다. 그런 수많은 시간들, 광주로 제가 제처와 결혼해서 이사 올 때 겨울에 영하 왜 그렇게 그날은 추웠는지 영하 20도가 넘었었는데
딱 2달 살고 났더니 한 4km 밖으로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회수권 살 돈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주로 저를 보냈을 때 제 다리를 고칠 계획을 하고 계셨고, 저를 다시 만지셔서 다시 음대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다시 공부하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많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위험들을 시인은 이렇게 열거합니다.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그 노여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 가고도 남을 홍수요 급류요 목 위로 넘쳐 흘렀을 물살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 왕정단임 목사님께서 죽음 같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옛날에는 저 말씀을 왜 또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은 가슴이 아픕니다. 참 죽음 같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은 무엇일까요? 이 넘치는 물, 원어도 참 어렵습니다. 하마임, 하제도님, 넘치는 물, 경류. 이제는 웬만한 홍수에도 놀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거대한 급류로 표현된 이 거만한 물들, 이 거만한 물들이 내 삶을 휘갈았을 때는 참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더 깊게 준비하고 싶어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꽤 긴 욥의 시편인데 37편까지는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욥을 산채로 삼키는 노여움이 욥을 덮치고 그의 영혼을 휩쓸어가고도 남을 홍수, 급류들이 목 위로 넘쳤을 만한 물살들이 욥을 덮칩니다. 욥이 오랫동안 아파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를 덮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움켜쥐고 핥히었다고 얘기했던 그 틸리케의 고백처럼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고 외롭고 처참한 지경에까지 그의 삶과 영혼은 끊임없이 휩쓸려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욥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엘리후와의 대화가 끝났을 쯤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편 1절부터 42편 2절까지 38, 39, 40, 41 4장, 한 장 한 장도 되게 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참으셨을까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황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욥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새도 창조했고 리오야단, 무서운 바닷속의 짐승도 내가 창조했고 구름도 폭풍도 다 내가 창조했어. 이 땅의 공의와 긍휼로 나는 통치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나는 너를 가장 귀히 돌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부족한 인생한테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슴을 쫙 열어서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욥을 끊어 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조규국 집사랑 제 방에서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서로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감동, 그 첫사랑,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한번 포도나무 교회를 예배를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날이 그리워요. 아니야, 지금이 그날이고 우리가 더 깊어진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이 아주 싫었습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고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속수무책으로 몰입되고 성을 내다가 무너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도, 또 제가 3살 때 소아마비가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는데 이 장애의 불편함도 저는 이겼습니다. 저를 이기게 한 그 샘키인의 조그마한 600원짜리 책자가 100만 원이 돼서 40년이 지났더니 100만 원이 돼서 못 사고 있었는데 우리 그 속초 갔다 오다가 김예담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김예담 집사님이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10,000원에 나왔다고 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샘키인의 춤추는 신이라는 책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6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시간이 나면 또 그 책을 읽을 겁니다. 감옥 생활도 저는 오래 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싸우다가 끌려가서 29일을 매맞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문이라는 고문은 다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진 쥐가 됩니다. 저는 이 무례한 사람들만 만나면 꼼짝 못하고 눈물이 납니다. 아주. 제가 설교할 때 요나가 요나랑 싸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65살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주 자그마한 빛이 제게 비춰집니다. 그날 차 안에는 우리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처도 같이 있었는데 저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권사에게 듣는 꾸중이 가관이라기보다는 좀 별났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한동안의 날들이 지난 난 다음에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124편 6절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 말씀 중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고 이해하고 누리게 된 은혜는 씹히지 않게 하셨다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모아놓으셨던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를 먹잇감으로 삼고 놀리던 그 무력감이라는 울매에서 또 그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던 치명적인 불신앙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씌웠던 무례한이라는 제 언어의 폭력도 회개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례한이라는 언어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고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도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를 구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처가 설교할 때 우는 목사가 제일 잘못된 목사라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바라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124, 125편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최고의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제가 숨 좀 돌리게 큰 소리로 125편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믿음, 히브리서 13장 6절,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호와 안에, 여호와로 인해 여호와와 함께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거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서 125편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도움은 에제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제르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저를 무력함에서 구원해내신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65년의 인생에서 정금과 같이 건져내신 그 도움의 하나님이 에제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도우셔야만 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에제르의 도움에는. 이 도움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도움을 뜻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밖에 남은 것이 없냐? 아, 너는 참 복되구나. 비로소 이제야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도 살아있었지만 욥을 떠났고 이미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욥을 떠났고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도 다 욥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욥에게는 그의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든 친구든 어린 친구든 하나님이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나중에 나타나셔서 질책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질책하십니다. 욥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티끌과 죄 가운데서 기로만 드럽쌌더니 하나님 이제 나 회개해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하나님밖에 안 남았을 때 인간이 도울 수 없는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서 도우시는데 그것이 에제르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병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나사로야 너 죽었냐? 붕대를 풀고 걸어 나오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능력 밖의 도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짐작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밖의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도움은 가장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는 에제르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돕는 배필의 돕는이 에제르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제르의 도움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서 누리는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고백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에제르의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에제르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다는 노래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신다. 아멘. 결론입니다. 에제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십니다. 스가랴 1장 14절 말씀처럼 질투하도록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가랴에서 배운 것처럼 스가랴서 1장 5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불로 둘러싼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이 되신다고 선포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베푸시는 선을 받고 누리시고 맛보아 아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넘어졌을 때에 성난물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목까지 차오라서 하나님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광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의 연약함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두르시옵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이여 불러 나를 성곽이 되어서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안에 노래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와카마슈키마카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날 만나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여, 문제의 홍해를 하나님이 활짝 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깊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칸마시 큐마카나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한 다른 시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의 편이시고 우리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기업,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우리 왕정은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